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초연함 이라고 정했는데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어떤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제프리 빌보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Reading the Times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읽기 같은 제목인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또 잘 헤아려지지 않는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좀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어두운 날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필요한 게 소위 거룩한 초연함이라는 건데 거룩한 초연함이라는 건 뭐냐면 거리를 두는 건데 거리를 두는 방식이 일단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잠시 후면 지나갈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 그때 그게 별거라고 왜 이렇게 거기에 사로잡혔지?'라고 할 만한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날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그런 것들, 하찮은 것들, 지나가면 별것 아닐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구분해서 좀 경계하고 좀 멀리하고 떼어내면서 오히려 굉장히 의도적으로 영원한 진리에 집중하는 상태, 이거를 거룩한 초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한이냐면 구별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문제 덩어리들이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그렇게까지 내 존재를 붙잡고 늘어질 만큼 그렇게 값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걔네들을 좀 떼내고 하찮은 것들을 좀 멀리하면서 진짜 내가 놓치고 있지만 알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안다고 하지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한 그러한 영원한 진리에 속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거기에 더 집중하는 그걸 이분은 이제 거룩한 초연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초연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때때로 뜻밖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초연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복잡한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인간관계일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헤아려지지 않는 어떤 그 꼬일 때, 관계가 꼬일 때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바울도 아무리 생각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마음 상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자들의 편을 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나한테 마음 상할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무척 많이 하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마음이 무척 어둡고 무거운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바로 필요한 게 소위 거룩한 성령에 감싸이는 지금은 이제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내 판단, 내 감정, 내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치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우리는 존중하면서 스스로 그런 연약함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떼어내는 거룩한 초연함이 필요한 시간이죠. 어디서부터 왔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지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문제는 1차적으로 대적자들의 이간질이 제일 큰 문제였죠. 근데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지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확고한 신뢰감은 이간질도 이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간질에 넘어간다는 것은 저 사람이 이간질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간질도 중요하지만 이미 신뢰하지 않으려는 이간질에 넘어갈 만한 마음의 틈이 이미 생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초연함으로 자기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를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배경 위에서 이 꼬인 관계를 복음으로 풀어가는 바울의 태도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찰이고 두 번째는 요구이고 세 번째는 고백이라고 공유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찰은 이거예요. 문제 첫 단추를 푸는 거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이게 제대로 풀릴 것인지를 문제 첫 단추 찾기를 성찰이라고 봤고, 요구라는 것은 사실 진짜 확인해봐, 확인을 요청하는 거죠. 그들의 확인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공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 내면의 진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고백하여 공유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찰, 문제의 첫 단추 찾기인데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이 꼬인 관계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 성찰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를 질문하면서 성찰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 성찰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건데, 자, 일단은 현상적으로 문제 첫 단추는 문화적 충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고린도를 대표로 하는 고대 사회, 고대 도시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는 마땅하고 합당한 보상의 주고받음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고 나서 정당한 마땅한 보상을 함으로써, 가르치는 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줌으로써 자기가 정당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자격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취했다는 자격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침 받은 것에 대한 정당한 어떤 자격을 갖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보상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받는 시대였어요. 내가 보상을 받음으로써 내 권위가 인정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보상을 받고 주고받는 이 관계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자는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고, 가르침을 받은 자는 자기가 정당한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 받은 것에 대한 정당한 행동을 했다는 자격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이미 그들에게 일상이었고 보편적인 문화였는데, 그런 문화 속에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가르침에 대한 보상을 거절했단 말이죠. 그거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너는 가르침 받을 자격이 없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사회적 모욕처럼. 마땅한 문화인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인데 그걸 거절함으로써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셈이 된 거죠. 이게 소위 반문화적 행동을 한 거죠, 바울이. 근데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보상을 주고받는 관계가 마땅하고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보상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칫 가르치는 자는 아주 교묘한 말씀 장사꾼으로 만들 가능성이 무척 많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오만한 말씀 구매자. 내가 마땅히 지불했으니까 그냥 뭐 내가 가르침 받은 거에 대한 마땅한 지불을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매우 오만한, 그리고 내가 마치 나를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그의 후견인이라도 된 것 같은 자기 자격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셔서 내년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외부의 집회 요청이 좀 많은 편인데 그걸 이제 많이 좀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전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셨어요. 너 왜 계속 자꾸 이렇게 힘든데 나가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보상이라는 게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더라고요. 보상받는 거. 내가 꽤 뭔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받고 돈도 받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내년도에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지금 일체 일정을 안 받고 있는데 마음속에 엄청난 새로운 어떤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는 현상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자기의 수고에 마땅한 대가로 사역비를 받았어요. 마게도냐 교회 같이 어려운 교회에서도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막 왕성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례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재정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약간 풍자적인 느낌을 섞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너희 문화를 거스렸다. 나의 이 반문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복음이고 말씀 장사가 아니고 너는 말씀을 사고 나는 말씀을 파는 게 아니라 복음, 값없이 주어진 복음을 너희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본질에 거래적인 관계가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안 받음으로써 복음 사역이 보수를 요구할 만한 당연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게 너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나 스스로 내가 나는 가르치는 권위가 없는 자야 라는 식으로 내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부디 용서하기 바란다. 내가 다른 교회들에서 그랬던 것 같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내 사역을 책임지는 좀 정당한 보수를 너희에게 요구하고 받았더라면 뭐 더 좋았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약간 풍자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척 잘한 게 너에게 잘못으로 인식이 됐다면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사실은 아무리 따져봐도 본질적인 문제는 고린도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간질하는 인간들로부터 시작됐지만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미안해, 오해하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속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생긴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이런 거죠. 자, 복음은 모든 세상의 문화를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문화라고 해도 그 문화가 복음을 지배하면 안 되고 복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건지신 사건이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주고받는 이런 문화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이것 안에서 어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문제가 지나치게 사교적인 관계만 남고 복음은 계속 뒷전으로 가고 가르치는 자는 계속 그 대가를 요구하면서 교활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내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겼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 중에서는 마치 자기가 가르치는 자의 후견이라도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을 떨면서 거기 뒤에서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런 문화가 생겼다면 여기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들 안에 만연해 있었던 문화로 복음을 지배하고 있구나. 복음이 문화 아래로 들어가 있구나. 이게 안타깝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질적인 문제였지만 바울은 역설적으로 문제의 첫 단추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 예민하게 바울만 잘못한 건가? 라고 질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막 싸우다가 아내나 남편이 한쪽에서 먼저 진심으로 둘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남편이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다 치자.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죠. 그렇게 그 말은 엄청난 공격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쳐. 진짜 잘나셨어. 자, 그러면 그건 엄청난 공격이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남편이 진짜 당신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 그때서야 아내 입장에서는 나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또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일단 내 잘못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첫 단추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느라고 너희들의 문화를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서 너희가 오해하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겠다 이러는 거죠. 이런 약간의 풍자적인 태도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좀 더 민감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지만
내가 내 잘못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보상을 받겠다, 요구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뭐 부모가 자녀 책임지지 자녀가 부모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펼쳐왔던 논지에 따르면 사실 정확하게 맞는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은 영적 아비에게 마땅하게 섬기고 마땅하게 그의 삶을 책임질 것을 권유했던 적이 있죠. 디모데서 목회서신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자라면 신자는 자기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심지어 가까운 친척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건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게 신자의 도리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부모가 다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 교회 상황은 그게 아니야. 너희 교회 상황에서는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당한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 진짜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버지야. 너의 재물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될 생각이 없었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는 그들에게 자기를 영적 아비로 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례비를 주고받는 일은 분명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떨쳐낼 수 없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런 합당한 질서를 얼마든지 이기적인 욕망으로 교란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아주 얄팍하죠, 우리들은. 따라서 바울은 최소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예 사역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게 복음적으로 유익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문화적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만 오직 관심을 쏟는 아버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신자들로 하여금 무시당했다는 오해를 하게 하기는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기뻐하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복음에서 벗어나서 너무 막 이게 좀 세속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머리를 굴리게 됐는데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런 영적 아비가 필요하구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사역자가 제가 제일 잘 알겠죠. 사역자로 오래 살았으니까. 사역자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성도를 상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욕망을 위해서 성도의 영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사악한 일이 됩니다. 이런 싸구려 욕망이 방치되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성도보다는 뭔가 얻어낼 게 있어 보이는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초라한 사꾼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얼마든지 교묘하게 꾸밀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물론 사역자도 무척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을 완전히 공평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가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후견인이라는, 가장 부유하고 신실한 후견인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진짜가 되고 이 신뢰가 점점 두터워지면 사역자는 점점 더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신자들의 필요가 중심이 되는 섬김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 공평함의 힘의 폭이, 영적 공평함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두터워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보다는 내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그 길을 일생 신실하게 걸어오려고 몸부림을 했을 거예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거고, 그런 자기 안에서의 모순들을 발견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했겠죠. 그 길을 신실하게 걷는 중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사랑뿐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15절 읽을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례비 받지 않는 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자신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그런데 나의 이러한 너의 영혼을 위하려는 나의 사랑이 커질수록 나에 대한 너희들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모순이구나. 나는 그 이상한 모순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적으로 이 꼬인 관계를 풀어가려는 바울의 태도 두 번째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냐면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더라도 바울의 뜻을, 바울의 마음을 왜곡하고 뒤트는 자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사람들 이제 일단 마음이 꼬인 자들, 마음이 꼬였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자기들의 마음도 꼬아서 뒤틀고 깎아내리고 계속 폄하하고 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마땅한 사례비 그래 거절했어. 근데 그거는 지가 권위자가 아니란 뜻이야. 너희를 모욕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이 자기 사례비를 안 받는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오히려 구제비를 더 많이 걷어서 몰래 착복하려고 하는 심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왜곡하고 비난했던 게 분명해요. 자신의 청렴함을 과시하는 속임수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몰래 빼돌리려는 심사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걸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이윤을 착복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조금만 들면 모든 논리는 거기에 쫙 맞게 꿰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못 보거든요. 우리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마다 시원한 거죠. 그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해석이 돼요. 우리 안에서. 이게 참 위험하고 무서운 거죠. 매우 설득력 있는 의심과 두려움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힘은 강력한 장악력이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의 힘은 일단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게, 귀에 들리는 모든 게 의심과 두려움에 적합하게 완전하게 딱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짝짝 맞아 들어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다 망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예수님은 의심과 두려움의 절망적인 재앙적인 세계를 사랑과 신뢰로 다시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모순 어린, 이해가 안 되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그 이상한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한 사랑과 신뢰로,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과 신뢰가 심겨져서 우리가 다시 사랑과 신뢰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그 길을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부르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정말 그 힘은 정말 지속적이에요. 심지어 의심과 두려움의 힘은 영속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심과 두려움으로 충만한 사람들끼리 영원히 함께 사는 곳, 그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용납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용납은 누가 합니까?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만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면 지옥이, 그 자체로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의 세계에는 사랑과 신뢰의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점점 더 복음에 감싸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복음에 감싸인다, 복음의 사건이 나를 감싸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게 실제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속아도 사랑이고 억울해도 신뢰입니다.
그때 그렇게 돼요. 점점 더. 속아서 손해보고 억울해서 손해보는 게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손해들을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게 만드는 위대한 복음의 은혜가 나를 영원토록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기 때문에 속아도 사랑이고 억울해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약간 헤아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구나. 이 가능해지도록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사실 여러분, 고린도 신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의도로 말을 퍼뜨리는 자들의 말만 듣고 바울을 의심할 게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이 과연 어떤지를 바울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안 물어봐. 이게 참 우리의 문제야. 안 물어보는 게 문제야. 그렇게 안 해요. 늘 안타까운 우리들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해관계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 편견을 가지고 말한 것을 너무 쉽게 들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들은 그걸 가지고 줄곧 그렇게 그냥 생각해. 그렇게 알고자 해요. 굉장히 게으르죠. 그에 따라서 바울은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보냈던 동료 사역자들, 특히 디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행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봐.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진짜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흥미로운 거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쪽에 한쪽 그룹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와, 메시아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니까 이분도 완전히 메시아네 진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이긴 메시아 아니야. 왜? 갈릴리에서는 메시아 안 나와. 근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잖아.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지.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와. 그러면 그 앞에 계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예수님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요거 못 물어봐, 요거? 예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와, 메시아네. 그럼 되는 거잖아. 안 물어봐. 끝까지 안 물어봐요. 그냥 떠도는 상식. 예수는 갈릴리 출신,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 떠도는 상식에 의한 결론을 가지고 집으로 가. 메시아를 두고 집으로 가요. 그게 우리들의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게으름이죠.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확인해봐. 내가 너에게 요구할게. 확인해봐. 진짜인지 확인해봐. 나한테도 묻고 내가 보낸 사람들에게도 확인해봐. 뭐가 진짜인지. 우리들에 대해서 흘려듣는 말, 그거를 붙들고 여전히 있지 말고 직접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너무 쉽게 단정짓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진 말에 너무 쉽게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귀 기울여 들은 그 말을 내 안에서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려고 하면서 그 얄팍한 정보만 가지고 특정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하죠. 지극히 못난 습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점점 관계들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 확인해 보면 쉽지 않지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참 억울한 일이죠. 왜냐하면 흘려드는 대충 듣는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관계들이 계속 깨지는 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 못난 습관은 언제쯤 고쳐질 수 있을까요? 복음에 제대로 사로잡힐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건 뭐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항상 우리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함부로 단죄할 수 없게 만들어요. 누구를 함부로 단죄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굉장히 꺼리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십자가 앞에 있는 죄인인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동시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게 만들어서 그 배불러지죠. 그 배부름으로 훨씬 더 쉽게 용납하고 훨씬 더 쉽게 너그러워지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배부름 때문에 우리들은 찾아갈 수 있게 돼요. 그 배부를 때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서 못 찾아가거든요. 두려워서 못 물어보거든요. 의심하니까 못 물어보거든요. 근데 배부름이, 십자가의 복음의 배부름이 들어오면 사랑과 신뢰가 이렇게 스며들어. 그러면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겸손하게 묻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제서야 바울의 이런 말이 마음에 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너를 위해서였어 라고 얘기할 때 계시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게 이제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이게 이제 상황은 케이스는 굉장히 복잡해요. 케이스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할 거니까 너 지금 용기를 내. 제가 용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감동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용서하라는 해야 된다는 어떤 객기를 가지고 용서를 함부로 했다가 좀 큰 사단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요. 그 생각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여야지 내 객기나 내 자기 의로움이나 내 공로나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확인하고 싶거나 이런 자기 의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게, 함께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꼬인 관계를 복음적으로 풀어가는 바울의 태도 세 번째는 공유입니다. 내면의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마음의 두려움을 이제 고린도 신자들에게 고백해요. 참 이게 저는 좋았어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갈 때에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태도는요, 스승이 제자한테 갖는 태도가 아니에요. 스승은 제자한테 이렇게 나 너무 두려워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아비가 자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스승이지만 제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인식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스승도 제자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 한 교수님이 우리 여행 좀 가자. 그래서 우리 서너 명 데리고 설악산에 여행을 갔어요. 저녁 먹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울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학교를 그만둘까? 예, 너희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여기 같이 온 거야. 너무 힘들어. 우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교수님 물론 가깝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교수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섰는데 그게 가장 위대하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두려워.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로 가려고 하는데 갔을 때 너나 나나 피차에 서로에게 실망할까 봐 너무 두려워. 내가 갔을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이 아무 효과가 없어서 너가 예전 모습 그대로일까 봐 너무 두려워. 너가 예전 모습 그대로 더 방만하게 교만하게 행할까 봐 그것을 보는 그 슬픔, 그걸 보는 슬픔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 내가 너에게 갔을 때 너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나를 엄청나게 짓밟고 수모를 주고 막 해서 내가 너무 괴로웠었는데 그 일을 또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 이 마음을 그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었어요. 바울의 이 어린아이 같은 고백에서 너무나 큰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두려워서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힘이 느껴질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서 잘하고 싶다는, 더 잘하고 싶다는 힘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분을 의심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이를 폄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노골적으로 발견될 때 내 마음에 무엇이 흐르는가를 보면 내가 사랑과 신뢰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가 선명하게 발견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 거의 없는데, 아버지를 평생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좀 지냈던 기억이 10손가락 아니에요. 10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써서 기억하니까 몇 가지 생각나긴 하는데, 첫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단의 괴수, 이제 그 전도관 출신이셨는데, 그때 강원도 책임을 맡으셨을 때 한 번 갔었어요, 방학 때. 그때 막 예배당이 엄청 컸는데 큰 예배당에서 막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웅변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냥 참 말 잘한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강원도의 만 유지들, 뭐 이런 유지들과 함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겨울에 그 춘천의 공지천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 딱 신고 이렇게 좀 폼 잡으면서 사진 찍는 모습, 지금도 좀 하나 언뜻 기억이 나요. 철이 없던 우리 내남매를 앉혀놓고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왔는지 장황하게 막 늘어놓던 모습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어떤 모습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모습도 애틋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모습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많은 기억들을 뚫고 매우 소중하고 심지어 너무나 고맙게 생각되는 단 한 번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40대 초반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찾아갔을 때 이야기했어요. 저희도 아버지한테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었고 또 말해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슬픈 얼굴로 말하셨는데, 그 모습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맙게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가끔씩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해요.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립게 느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막 빛나는 영광스러운 얼굴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우리 당연히 굴복했겠죠. 어떤 굴복? 두려움의 굴복이죠. 예수님이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그의 사랑 앞에 사랑에 굴복하고 그의 신뢰에 굴복하고 기꺼이 사랑과 신뢰로 그 앞에 엎드리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연약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 순환과 수모와 고통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앞에 우리들은 마음 다한 사랑으로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때는 그때예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구나, 내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 연약함의 솔직한 노출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주님께 목숨을 걸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해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꼬이고 또 꼬인 관계를 복음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성찰 필요합니다. 또 뭔가 필요한 요구를 할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 앞에 어린 아이여도 괜찮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수치와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고백돼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 시간, 그때부터 관계는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상하게 살아나요. 여보, 진짜 미안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짜 미안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때 상대가 살아나
살아남으로 내가 살아. 내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가까운 사람 앞에서 끝까지 내가 살려고 하면 상대를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살려면 그를 죽여야 돼. 너가 틀린 거야. 너가 오해한 거야. 너 잘못이야.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내가 살면 함께 죽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맑음,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도 괜찮을 만큼 크고 부유한 은혜가 내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고백해도 될 만큼 나는 너끈한 그의 은혜에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이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가 제대로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